오늘은 2024년도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원래 마틴 루터는 되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왜 성직자가 됐냐면 친구랑 같이 갔는데 친구가 번개를 맞았어요. 번개 맞아서 죽은 거예요. 옆에 같이 걸어가다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와,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법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꿨어요. 하나님, 나 주님 안에 있어야겠다. 그래서 신부가 됐어요. 그냥 공부도 잘해서 막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부임을 해서 시골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자기 마을에 그 면죄부를 팔러 온 신부가 있어요.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그 당시에 이제 성당을 많이 지어야 되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걸 사면 그러니까 천국에 좋은 자리를 간다. 뭐 연옥에 있는 가족들을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이 교수잖아요. 이게 엉터리 같은 거예요, 좀. 야, 진짜 그런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이거는 아니다 생각을 해서 자기가 다니는 성당에 이렇게 붙였어요. 95개조 반박문.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붙였어요. 그 붙인 날이 오늘인 거예요, 종교개혁. 그래서 근데 사실 그때 가톨릭에서 좀 잘 불러다가 알겠다,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했으면 종교개혁은 없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를 그때부터 막 이제 재판하기 시작하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곧 죽는 거죠, 그죠? 뭐 그렇게.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교황청에 불려갔다가 살아서 못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막 대들었다가 마틴 루터를 부른 거예요. 와라.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다 말린 거죠. 너 저 들어가면 죽을 거다. 그때 이제 마틴 루터가 오늘 부른 찬양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야, 저 교황청 지붕에 기왓장 수만큼 악마들이 가득해도 나는 그것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나중에 이제 그 종교개혁을 체계화한 사람이 칼빈이라는 제네바의 스위스의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제 그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감리교는 그거보다 한 200년 후에 1700년도에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사회를 개혁하면서 나온 감리교인데 원래 종교개혁은 150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있었죠. 그렇게 길지는 않은 시간이죠. 그래서 그런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지내면서 좀 우리도 우리의 삶에 좀 개혁하고 바꾸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 하나님이 굉장한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선포해요. 너희들을 돌려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에게 선포해요. 하나님. 너희 땅들아, 이제 내 백성이 돌아올 거고 더 좋아질 거고 모든 거기에 있는 옳지 않은 것들은 다 제거해 줄 거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줄 거다. 살아날 거다. 살아나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37장에 가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려가는 거예요. 뭐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그리고 그 뼈들에게 선포할 때 살아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됐다. 이런 표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가 선포하면 외치면 죽어 바짝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시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11절에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회복을 선포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다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고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른 뼈도 살리는데 내가 너희를 살려내겠다. 하물며 12절에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나오게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이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선포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너희들이 무덤 속에 갇혀서 이미 장사가 끝났을지라도 내가 그 무덤을 열고서라도 너희들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엄청 열심히 하셨잖아요. 나는 할 거야. 나는 해낼 거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야. 근데 오늘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무덤 속에 있는 걸 열고라도 내가 이 일을 이렇게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싶을 정도예요. 그죠? 이유는 뭐예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내가 선택하여 내가 세운 백성,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죽어있는 무덤을 열고서라도 끝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냥 무덤까지 쫓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제일 모질한 놈, 제일 진짜 세상에 쓸모없는 놈을 쫓아가서 거기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 엄청나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절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하고 이룬 줄을 알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해요? 나는 말하고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면 그것을 이루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구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땅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너희가 바닷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도 나는 너희를 쫓아갈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어도 나는 거기에 갈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망가려고 새벽부터 짐 싸가지고 안동으로 도망가도 나는 거기까지 쫓아가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 이루고자 했던 거는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죠? 탈탈 털려도 그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그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안 하셔. 하나님은 내가 부탁해도 안 들어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바쁘셨어요. 우리보다 앞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롯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야, 나한테 기도해라. 나한테 구해라. 어떻게?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다. 나중에 롯을 구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아브라함과 한 그 이야기를 기억해서 롯을 구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 번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제발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너무 설렁설렁 하나님을 설렁설렁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해븐일의 모든 지체들이 그냥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학교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죠? 안 된다고 너는 대학도 못 보낼 거라고 했던 아이가 대학을 장학금 받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 그죠? 하나님이 기억하신, 기도한 대로 주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우리보다 앞서 우리보다 바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23절에 그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최종 결론 맺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얘기. 우리가 할 고백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 그거예요. 그거. 유일한. 하나님은 너무 열심히세요. 무덤문을 열고라도 여러분을 꺼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한탄하면 아유 우리는 희망이 없어. 아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지. 내 인생이 뭐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으시고 무덤까지 마른 뼈를 살리시오. 생기를 불어넣어서라도 되게 하신다는 게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작업하세요. 구약시대에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이미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그에게 왕을 세워요. 다윗 그 어린아이에게 주님이 왕을 세워 기름 부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된 거는 몇십 년 후예요. 주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바쁘시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로 28절에 보면 본문을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8절. 내 처소가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거룩한 여호와인 줄을 알 거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그들을 굳건히 지켜주고 나의 거룩한 예배 천소가 영원히 그들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거룩한 예배 처소가 영원히 그들 삶의 중심에 세워질 때 문민족은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이인 줄 알게 될 거다. 너희 삶 중심에 내 처소가 내가 거기 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가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떴을 때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뭐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 오늘 내 삶을 통해 함께 하실 주님과 먼저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도 우리는 너무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눈 뜬 그 자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에 삶의 그 중심에 자리하시겠다고 약속해요.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두고 그들과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가장 많이 있는 그곳에 주님. 그죠? 나눔을 하는 그곳에 주님이 이곳에서 함께 듣고 계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있는 그곳에 주님은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놀라운 계획. 그 성소가 있는 곳에서 나는 그들과 함께 살 것이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내 삶에. 나도 알 수 없는 내일을 위해서 주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언자가 했던 것처럼 3절에 그가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주님 그럴 리가 있나요? 아유 저 인간은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근데 오늘 예언자는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 예언자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 고백하는 건 뭐예요? 주님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든지 안 하시든지 주님의 선택이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마음 먹으면 다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을 베푸세요. 그렇죠? 우리가 당한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그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살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